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세상의 주는 하나다, 이런 개념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면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고 있던 그노시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좀 먹어도 죄인 것은 분명할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일은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좀 먹어도 구원받는 데 문제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가 기탄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일로 번져가는 거죠. 이게 우상의 제물인 것을 뻔히 알고,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먹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신들은 다 신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이 두 개가 다 포함해서 지식이라고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식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끝선에 가 있는 것처럼, 최정상에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편파적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은 완전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뒤에 말을 이어가기 전에 거의 결론부터 짓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풍자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상의 제물을 기탄 없이 먹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마땅히 알 것은 뭐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게 더 소중한 가치인데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다는 것입니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성도들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땅에 있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이게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12 그 우상들, 우리가 헬라 신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들, 그러한 신들을 그들이 제사하죠. 살아있는 황제도 신이고, 하늘에 있다고 그들이 믿어지는 그 가상의 신들, 그런 신들도 신이고, 그들에게 제사하는 행위들이 로마와 로마의 속주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런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로마가 지배한 모든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 거죠.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죠.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면 정신적인 것들을 통치하는데 아주 이렇게 편리한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종교를 항상 이렇게 통합하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그들의 정신세계와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이렇게 딱 묶어서 이렇게 통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거나 이러한 그 막연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인 그 관계로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죠.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에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부분적으로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나머지의 로마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런 신들은 다 가짜 신이고, 그리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연약한 자들은 그들이 이때까지 습관적으로 섬기고 있던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미처 떨쳐버리지 못하죠. 신이 있는 걸로 여기고, 그 중에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큰 신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마술적인 파워, 힘, 이제 복을 준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타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마법, 그 우상의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도 예전에 제사밥을 먹을 때 어른들이 이걸 먹어야 복을 받는다. 절에도 제가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이게 부처님이 주는 음식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기탄 없이.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복을 받고 그 우상이 주는 어떤 혜택,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직접 이 성전에 가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거기에서 그 우상의 어떤 신전, 그런 신전에서 채 다 보통은 이제 제사장들이 다 소화하고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끝내겠지만 이것이 남았을 경우에 일반 사회의 고깃집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들 팔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먹을 때에도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배척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을 분간하고 분간하지 않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레벨을 올려주고 낮춰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더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우리를 높은 경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이 굳건한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고집들은 거의 꺾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노선들은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이게 생활에 중대한 타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고집스럽게 그걸 지탱해 나가죠. 잘 바꾸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굳어지고 사람들과 충돌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을 굽히면 마치 하나님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어떤 규정이나 어떤 신조 같은 것들이. 근데 이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그 어떤 규정의 행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플러스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제부터 나오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타격받지 않고 양심이 타격받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는 다 그렇게 성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숙한 행동들이 결국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적인 입장에 있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겠죠. 어떤 모델처럼.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포도나무교회에 올 때 아마 우리를 주시해서 볼 가능성이 많겠죠. 도대체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뭔가 배운 것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새로 입교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문제죠. 이 연약한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한계, 그리고 믿음의 한계, 그리고 신념의 한계, 이런 한계 때문에, 미성숙함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죠? 미성숙한 사람의 잘못이죠. 그들이 갖춰야 될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실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그 확고한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게 더 심각한 곳으로 가죠. 그는 온전하게 행했다고 행했고 실제로 잘못은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데 이 연약한 자들이 양심의 타격을 입고 그리고 믿음의 타격을 입을 때 이들의 타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격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교회를 박해하는 그 교회에 대한 박해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한 박해로 이게 동일시하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연약해서 모자라고 있는, 모자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자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 이 충격적인 일이죠. 한면에서는.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도 더 많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조금밖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이 성숙한 자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가 있는 거죠. 일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시가 있는데 몸의 중심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 심장인가 눈인가? 아니면 힘센 팔인가?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몸의 중심은 몸의 제일 연약한 부분,
그리고 병든 것, 아픈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온몸이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 신경이 그 가시 박힌 손가락에 가 있죠. 아픈 자, 연약한 자가 주인공인 거죠. 그 담임 목사님 그 예화로 가끔 드시는 베슬레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아픈 아이들을 챙기는 것, 그 당시에 아프고 연약한 자들, 그 아이를 섬기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집중하고 그리고 보호를 집중하고, 그게 웨슬레 어머니의 사랑의 방식이었다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많이 일치하죠. 지금 현재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자가 누군가, 신앙이 가장 높은 레벨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원리에 따르면 이제 갓 예수 믿고 천지를 분간 못하고 도대체 뭐가 믿는 것인지 헷갈리고,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시해서 보고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을 카피하기에 급급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면 결국 성숙하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는 그런 지금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예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죠. 자기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연약한 자가 고기 한 점 먹지 못하는 것처럼 본인은 능가할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형제를 보호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을 선택하겠다고 결론 짓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는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먹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야 옳은가 저렇게 해야 옳은가, 이걸 선택해야 옳은가 저게 선택해야 옳은가, 이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는 조직체를 잘 보호하자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한 지체 한 지체가 어디 상처받을 사람이 없는지, 연약한 지체가 무너지지 않겠는지, 이런 것들을 보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충성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체 한 지체 그 인격체를 향한 염려와 근심, 사랑, 애정,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다 성숙한 분들이죠. 주님 따라온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자유, 우리의 떳떳함에 이제는 두지 말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떳떳한 자유, 그리고 성숙한 행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기준, 우리는 오랫동안 그대로 행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실도 있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그 기준들이
우리 삶에 끼친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기준들이죠. 그런데 이 올바른 것들이 때때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너무 버거운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강행해 나갈 때 주변에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우리에게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옳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무너져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우리 주변을 보라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우리의 기탄 없는 그 삶이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형제가 무너질 때 바울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연약한 무너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그리고 그 희생을 치르면서 값을 치르고 산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상처 입고 무너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제일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불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 먼저 주님 따라가는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유를 포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부모님은 생선머리만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이 뼈를 발라낼 수 없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제 뼈도 잘 발라낼 수 있고 생선 머리에 있는 살도 발라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좋은 살만 발라서 먹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원리들을, 사랑의 원리들, 그리고 성숙한 자가 더 짐을 많이 지고 그리고 더 자유를 포기하는 이런 원리대로 살기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도리어 포도나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존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포도나무 교회에 합류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으로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재촉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들이 넘어짐을 방조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숙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연약한 자들을 상처 입히며 그 상처 입히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순간에 가장 심각한 범죄를 동시에 저지릅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는커녕 교회의 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미숙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아름다운 것이 다른 사람의 삶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목을 더 열어주십시오. 전혀 다른 차원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덕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용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서 연약한 자들을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불편한 삶을 결정하며 더 많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자유롭고 연약한 자들이 또 평안하게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교회에 아무도 나의 선함을 통해서 상처받는 자가 없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우리 3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